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의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의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의의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는 자세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의의 행실을 통해서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의 행실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제는 중요한 의의 행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동참하는 것이 의의 행실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의 행실은 수없이 종류가 많겠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종류 중에서도 네 가지를 여기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구제가 얼마나 의의 행실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인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구제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제와 회복과 부흥은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회복과 부흥의 유업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유업 중에 하나가 이사야 하반부에 기록된 유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데 그 회복과 부흥의 유업을 위해 이를 통해서 보내실 예언적인 백성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사야 하반부가 종들이라고 표현한 그러한 무리들을 세우고 계신데, 이들 중에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식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삶이라고. 자,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도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볼 테니까요, 부지런히 찾으셔야 할 겁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이거 참,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날마다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주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해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백성과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 같다고요. 날마다 그 길로 행하기 위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다고요. 진짜로 이 삶을 살았으면 진짜 신앙생활 잘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죄송합니다. 저기 나라 좀 꺼주실래요? 네, 여기 다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양만 가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하반부에 나오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았을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최소한 겉으로는 정확하게 길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까지 했다고요? 금식까지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금식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며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금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내게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여기에도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까지 해요? 금식까지 해. 그러면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냐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오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압제하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그걸 위해 싸우며 다투는 일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요. 뭐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그게 의식과 본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찌 나의 5절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냥 외부적으로 안 먹고 고개를 숙이고 갈대같이 머리 고개만 숙이고 제 가운데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세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 이런 구절이 써있어요. 이게 바로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면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올바로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나의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금식하는 자에게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금식하는 자에게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는 그러한 금식의 역할을 한다고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전혀 그 구절이 아니에요. 당연히 금식이 귀합니다. 올바른 금식은. 앞으로 금식이 나옵니다. 의의 행실 중에 하나가 금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구절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멍에를 꺾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걸 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을 올무에 묶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이게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하는 삶이죠. 구제라고요. 그럼 왜 구제를 금식하는 삶이라고 말하는가? 구제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 5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올무맺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게 다 뭐로 말합니까? 금식하는 삶, 구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예언적인 백성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금식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여기 금식하는 삶은 구제와 연결된, 뭐라고 약속하세요? 제가 넘어가는데 거기 보시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58장 9절 하반절, 죄송합니다. 상반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을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이 약속 보세요. 이사야 하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그 전체에 나오는 회복과 부흥의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보시죠?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그 길을 예비하는 예언적인 백성의 특징이 금식하는 삶, 구제의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약속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축복에는 관심이,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에 그 회복과 부흥의 유업을 이룰 예언적인 백성의 특징으로서 금식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회복과 부흥의 유업이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회복과 부흥의 근본적인 유업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였습니다. 오순절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또 임하셔서 저들을 충만케 채우셨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도 역시 구제였습니다. 회복과 부흥과 구제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가기 때문에요. 제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보십시오. 4장 31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주된 열매 중 하나는 뭡니까? 구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품이 잘 전달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것이 소홀히 되자 말썽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7사람, 우리가 흔히 집사의 원조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뭘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세워졌는가? 구제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만큼 구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 중에요.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 훈련은 교재 중에 참고 도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1904년에 웨일즈에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그 여파로 평양에도 부흥이 왔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웨일즈 사람이에요. 원래 웨일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돈 벌러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립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별로 안 벌려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부흥이 임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져가시며 세워가시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과 참으로 귀하게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건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책 제목을 그 번역한 책에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할 만큼 그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 금식하는 삶을 정확하게 그 삶을 훈련시키셨어요. 구제의 삶을. 그만큼 이 둘은 떼어지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첫 번째 아래 작은 두 번째. 이 구제를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를 금식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스카 탐슨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의 책 관계중심적인 전도, 영어 책 제목은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 그러니까 관심의 동심원이라는 책인데 우리말 번역에 관계중심적인 전도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죠. 근데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더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삶 가운데 서기를 원하셨구나. 이게 더 보여지더라고요. 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부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필요를 채웁니까? 한 학생이 오스카 탐슨 박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스카 탐슨 박사가 정확하게 대답한 거죠. 뭐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내지는 이웃 중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아주 잘 보일 수 있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지만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근데 원인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인 걸 모르게 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뭐라고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반대는 그 반대입니다. 염소는 여기 또렷합니다. 이웃이나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섬기는 누구 입장에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 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강도 만난 사람과 그를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 되겠냐.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 여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이 구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큰 첫 번째, 작은 세 번째. 모든 의의 행실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행실도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건데, 구제도 아버지 행하심을 볼 때 우리가 동참하는 건데, 아버지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섬기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누에게만 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어떻게 구제했어요? 그들도 구제 많이 했습니다. 그들도. 근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읽어보면 회당과 거리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나팔을 부는 거죠. 빰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지금부터 바리새인 야코보 씨께서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저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박수치고 그랬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지. 그럼 너 상급 다 받았다. 이 말은 구제할 때 무명으로 꼭 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이게 하라. 금식하는 삶을 살 때, 구제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라. 그분께만 대하여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 살펴본 것이 자기 의에 기초한 구제는
하나님 앞에 걸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의는 걸레와 같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우리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더 보여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회복과 부흥의 유업 중에 뭐가 포함돼요? 구제가 포함돼요. 그 길을 예비하려면. 또 부흥이 올 때.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그걸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는 게 하나가 뭐냐? 구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거 하죠. 구세군 자선냄비 하잖아요? 왜 그게 생긴 건 줄 아십니까?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흥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흥으로 임하니까 뭐가 표면에 났어요? 구제가 표면에 났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 갖다 내면 그걸 가지고 서로 구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핍절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구제가 잘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문제? 어떤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교회에서 도움만 받으려고 생각해요. 서로 왜 자기를 안 도와주느냐고 아우성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서신서만 하더라도 그 구제의 문제점을 여러 곳에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게 저 직접 와닿냐면, 우리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나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또 많은 성도들이 귀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똑같은 부작용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왔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성경이 똑같은 부작용이 나온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제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회복과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더 잘 감당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다뤄져야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큰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하려고 생각했는데 잊어먹어서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이 부작용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대만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뭐 이렇게 헌금도 얘기하고 또 예산도 기도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요. 또 구제도 얘기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광고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떨 때는 광고도 세게 못할 때 있어요. 이 광고 최근에 하잖아요.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선교관 부지 구입했다면서 4월 20일 날인가 15일 날인가 잔금 날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통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통해서 분들에게도 최근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사물교 선교회가 더 깃발을 높이 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더 높이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건 컨퍼런스 같은, 사실 대만의 컨퍼런스만 하도 이건 전국 규모의 컨퍼런스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텔레비전이 연합해서.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건 예산 조금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그런데 더 높이 들라. 그러면서 포도나무 교회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더 연합하라. 이 얘기는 선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니 그때 아시아 선교센터 한다고 천사 모임하면 나도 다 100만 원 했거든. 한국자 했어. 근데 무슨 또 해가지고 뭐 군선교 얘기를 하질 않나?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뭐죠 그 선교센터를 위한 뭐 이렇게 선교관을 위한 뭐죠 뭐 천사를 또 모집한다고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난 했다니까 옛날에. 그래도 무슨 대만 컨퍼런스는 어떻고 방송경도는 어떻고 뭐 구제는 어떻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적지 않게 쓸 수 있고요. 겉으로는 저한테 웃어도 뒤에 가서는 여정 목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님자도 안 붙이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가실 때 쉽지 않더라고요. 옥합을 깨뜨리래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해서 알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원래 무소유로 살라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쉽게.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해 가시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옥합을 닫게 돼 또 옥합을 깨뜨려요. 그래서 월급의 3분의 1은 군선교 하래. 그것까지 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와. 그러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로 많이 하신데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신경질이었습니다. 제가 신경질 난 게 뭐냐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가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를.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 이해합니다. 약간은. 근데 여러분 그 아시아 선교센터 한국자 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한다 그런 거죠. 조금 이해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뭐를 딱 깨닫게 됐냐면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질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어떨 때는 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고 막 이렇게 불평할 만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집중적으로 다루시면서 뭘 딱 보이시냐면 그러니까 그게 다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이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를 쌓고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그게 우리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 옆으로 가 있어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쫓고 또 쫓고 쪼아가지고 어디로 결국 가게 하시냐면 원래 우리의 자리인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패턴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또가 아니라.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딱 보이니까요. 저는 이제 쉽게 수긍이 가더라고요. 쉽게. 자,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피를 위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큰 두 번째를 작은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의 피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요. 이제 제가 사도 바울 서신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읽을 텐데, 성경 읽을 텐데요.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면, 우리 중에서도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구제한다. 또 누굴 돕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어떤 분은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 도왔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간증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걸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한 일을 나누면 어떤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떻게 되기 쉬운가 하면 나는 왜 안 도와주지? 내가 이렇게 필요 가운데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아니,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나도 아무도 나를 안 찾아오느냐고 글쎄. 내가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 글쎄.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주느냐고 글쎄. 왜 내 필요에 아무도 관심도 없냐고 글쎄.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타락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랬지 상대방이 자기 필요를 채우기를 기대하라고 한 군데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불신입니다. 그건 죄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자기 필요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 이런 구절은 제가 구태 안 말해도 알겠죠. 성경 전체가 가득하니까.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6절이야.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제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를 본보기로 제시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다른 각도의 사도 바울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했는가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 동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 규모 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게으르지 아니하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We are not idle when we were with you.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영어 성경에 보면 We worked day and night and day.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다. Laboring and toiling.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려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사는 자는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밭에서 일하는 소의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구약부터 말했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일부러 포기하고 열심히 일해서 본을 보였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 NIV 성경이 Is it only I and Barnabas who must work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나와 바나바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일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We work hard with our own hands.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한다. 다다니엘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이 본보기로 말하면서 열심히 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필요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작은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돕지 말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돕지 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왜 과부를 도우라고 했느냐? 과부는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농경사회인데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땅이 없는 그들이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추수할 때 다 싹싹 긁지 말고, 포도를 딸 때 다 싹싹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 잘 말하는 구절인데요. 5장 3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참 과부를 경배하라. 여기 참 과부란 말은, 참자는 뭐냐 하면 진짜로 실제로 과부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아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여기에 참 과부라고 말한다고 가스리 앤 헨슨 이런 분들이 그 주석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라 그 말은 이 단어에서 영어의 honorarium 그러니까 사례금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이 말은 참 과부인 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라는 의미와 아울러 그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을 도움을 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참 과부의 조건을 그 5장에서 말했는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 여기 있군요. 5장 9절.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명단에 올려놓고 그들로 하나님만을 찾고 경배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필요를 채웠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금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명단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아니 60이 이상 되고 그러면 될 텐데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상하다 생각하죠? 이걸 더블 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 헬라어에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60세 이하는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60세는요, 오늘날 7, 80대 되죠. 이 말은 참 과부라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 필요를 채우지 말고. 그러니까 참 과부이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우리 모두를 존중해야 되고요, 그 필요를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5장에 보면 더 나아갑니다. 그러한 참 과부라도 가족 있으면 가족이 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젊어서 가족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버려서 한이 된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그 말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런 분이 신학교 갔으면 큰일 납니다. 불신자보다 악한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참 과부를 돕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뭐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일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며, 자기가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그를 돌봐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이라도 그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반면에 스스로 자기를 일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은 사람은 돕지 말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제가 참 과부, 젊은 과부를 했더니 일부 예배 때는 막 웃던데 여기는 아무도 안 웃네. 성경이 표현을 말하는 거니까. 혹시 마음에 상처받은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젊은 과부는 이렇게 거절할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일 아시겠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생계를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어떤 무리를 말하는데, 여기에 젊은 사람은 넣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넣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들이 바람나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사단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그저 의존해서 살지 말고, 그런 사람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잘 낳고 잘 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멘. 근데 그 말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구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안 읽고 넘어간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죠.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they get into the habit of being idle. 가난한,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습관이 되는,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going about from house to house, 이 집 저녁으로 괜히 다니긴 하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농된 편면을 하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뒤에 소욕하고 판단하고 gossips and busybodies, 사람들의 말이나 옮기고 이런 일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일은 명단에 집어넣지 말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한담이나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일이나 하면서 자기 필요는 전혀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말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교회에서 돌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또 반드시 계속돼야 할 일인데 그것이 남용되어지는, 잘못 이해되는.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이 말은 게으르고 그 말이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라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본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그러니까 게으르고 그 말이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 보면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의 고뇌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구절을 보면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내가 실컷 도와줬는데 저 사람 하는 꼴이 저게 뭐야 저기 자기는 일하면서 맨날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나는 뼈빠지게 내가 도와주는데 그러면 사람이 채웠다 그러니 속에서 불이 나고 열불이 나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구제래.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일은 우리가 마음을 닫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더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그들은 올바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저들은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 저들이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러나 그래도 듣지 않거든 저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 고뇌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남용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원치 않고 더욱더 되기를 원하는데 그 남용은 고쳐져야 되는. 그래서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저들은 원수 취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남용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그 고민을 여기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제만 하더라도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러한 자세를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상처받고요. 금방 마음 닫아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남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큰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용에 대해서 제가 말했고요. 이제 큰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아래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수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삶,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받기를 기대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에 다뤄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읽다가 넘어갔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참 과부를 세우라 그러면서 60 이하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과부로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을 교회가 존경하며 필요를 채워서 도우라. 그러면서 그 조건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5장 9절 10절. 과부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나름대로의 섬기는 자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섬길 정도면 못 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과부의 진정으로 명단에 올라갈 그 사람을 말하면서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보시라니까요. 선한 형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없어도요, 환난당한 자와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하기를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고요. 슬픔을 당한 자 찾아가 2-3시간 시간 같이 보내면서 위로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자가용 없어도 버스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 사역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려운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제해야 합니다. 모두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 것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필요를 위해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진실의 힘을 다해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실 거고 그렇게 각자가 또 주님을 찾아갈 때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의 때로는 다른 사람도 채우시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회복과 부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세 번째를 작은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 근래 시리즈는 제가 시간을 계속 오버했는데 오늘은 시간 오버 안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지만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성경은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3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그 필요를 채워 그 말이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라. 너희들도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 도둑질이 뭡니까?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이 노력한 것을 가로챈 거죠. 이것은 반드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노력을 가로채는 모든 행위가 성경에 가면 다 도둑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서 자기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빈궁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이하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잘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잘한다. 계속 더 하라. 그 말이죠. 더 사랑하라. 더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it your ambition. ambition이란 말은 영어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나쁜 놈이라 하면 어떤 그 욕망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의미로 쓰인 거죠. 어떤 이것을 너희의 그 정열, 열정으로 삼으라. 어떤 강력한 목표로 삼으라 그 말이죠. 뭐를요? To lead a quiet life.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열정으로 삼고, To mind your own business.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는 것을 열정으로 삼고, And to work with your hands. 너희 손으로 일하는 것을 열정으로 삼으라. 내가 너에 말한 것처럼. 근데 왜 일하느냐? 바로 다음 절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체가 뭐에 말하는 구절인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구제하기 위해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6장 17절. 내가 디모데에게 명령한 말이죠. 권면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 되면 마음 높아지기 쉽거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그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 뭐에 쓰라고 주셨느냐? 하나님 일에 부하고 구제하는 일에 부하도록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자기를 위해서 전혀 안 쓰기 위해 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해 당연히 쓰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에 후하게 드리도록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관점은 구제하기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구제는 이처럼 중요한 의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과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이 부분을 더 몰랐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구체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의의 행실 중에 그중 하나로 구제를 들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이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그는 아직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고,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법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넬료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드린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신약적인 의미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도루가라 하는 과부가 있었는데 선행을 많이 행해서 근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체를 닦아 다락에 올려놓고 그 근처에 살던 그 베드로를 이렇게 루다에 살았는데, 그분은 욥바가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는데 청했더니 와서 사람들이 오면서 이렇게 그 과부가 이렇게 지어줬던 옷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의 선행을 말하고, 근데 와서 기도해서 그 여인을 살리죠. 그가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한 부분이며,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다운 금식, 구제의 삶을 말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호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뒤에 따르며 그들이 부를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응답하겠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포도나무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집중적으로 말씀해 오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운데 더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이게 더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